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좀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적 무서우면서도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전설의 고향입니다. 혹시 전설의 고향을 모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전설의 고향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덕대골 편 이야기인데 아세요? 그때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의 다리를 삶아서 달아 먹이면 남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에 지극정성의 아내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오는데 한쪽 다리로 오는데도요 더 빨리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걸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가 알고 보니까 이강기라는 배우가 이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때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잠자가도 이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어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는데 마지막 다리를 줍는 순간까지 따라와가지고 확 붙잡고 막 오싹합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근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다리를 잃은 자 또 다리를 빼앗아야 하는 자의 이게 숨막히는 그 애잔함도 막 있는 막 이런 장면이 내 다리 내놔 그겁니다. 제가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웬 귀신 이야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말씀에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정체와 또 우리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귀신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진 귀신의 이미지는 어떠냐면 제가 공포 영화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막 흉측하고 막 괴이한 외형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 이와 같은 존재를 만난 적 없죠.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봤어요? 가위에 눌려서 보든가. 실제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런 해괴한 이야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공포 영화 이런 거 호러물 같은 거. 근데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을 형성케 하는 세력,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그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에게 오내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군 분견대가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에 상업과 어업, 무역이 상당히 번성했던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그룹과 처음 간 곳은 세례 요한처럼 이 광야가 아니라 이 활발한 도시, 그것도 그 지역 중심 코어인 이 회당, 거기에 가셨어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사역은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경만 보자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 안식일에 평신도 좀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장은 자리를 이렇게 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건 이 다음부터 놀라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시며 교훈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치시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 서기관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고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내용보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뭔가 모를 해중을 장악하는 권위, 즉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 또 압도당하는 감동과 감화력, 그것입니다. 이는 분명
당시 서기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당시 서기관들이 누구인지를 볼 때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이 토라, 이 율법의 전성기였는데 서기관들은 당시 토라 이 최고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토라, 즉 구약 성경의 첫 5권인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주 능통한 학자고 교수고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토라 해석이 이들의 해석을 토라 해석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게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이게 다 이해 가셔요? 다 이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의 권위가 세지면 세질수록 설교자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흔히 랍비라고 칭해졌습니다. 랍비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의 원 뜻이 뭐냐면 나의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들의 학식과 명망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대제사장들을 능가할 정도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능가할 정도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법이 통과라는 이 정치기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에서도 아주 막강한 파워 집단이었던 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까지 그토록 권위 있게 여겨지던 이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해중을 압도하는 어떤 힘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의 정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당시 아무런 권위가 없었던 분이잖아요. 권위가 있었나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진짜 볼품없는 이 촌마을,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 있고,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좀 부산 촌놈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들 안에서도 지역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나세렛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촌마을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또 기껏해야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 하다 일찍 죽고 소년 가장으로 살아왔던 것이 전부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수성가한 어떤 부자나 또 학위를 가진 탁월한 학자나 당시 종교 최고 집단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 있는 자도 아닌 그냥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예수님이에요. 그런 그에게서 이런 권위를 느낀다는 것은 신기하기까지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진면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감히 이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또 흉내낼 수도 없는 격차가 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전통이나 또 사람들의 이해 타선으로 주어진 권위가 아닌, 한마디로 땅의 성질을 가진 권위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권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생소하고 낯선 어떤 새로운 권위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고 또 그것이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권위라는 거죠. 또 마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면서 말하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울러 세례요한도 고백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비교 불가의 영역,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경하고 낯선 이 영적 권위는 그렇게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권위는 힘입니다. 그죠? 이게 권세고 영향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권위 있는 자에게는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권위 있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절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딱 하면 거기에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아님 다른 무엇이 더 막강한 힘으로 실제적으로 행사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권위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때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많이 해자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업무상 위력, 권위에 의한 성범죄는 중대범죄라는 말인데 이 권위 문제, 상사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범죄. 이 권위 문제는요, 실제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매일 일어나요. 매일매일 그냥 크고 작게 일어난다고요. 만약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사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만약에 대치되는 상황에 놓여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뜻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일 때는 이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우린 그 속에서 영적 씨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 계속 묵상되는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 생을 마감할 줄 알면서도 기도의 길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까지 기도가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할 만큼, 더군다나 원수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어올리게 할 만큼, 더군다나 가족까지 큰 위험에 처하게 할 만큼, 더군다나 자기 인생과 생명을 바칠 만큼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면 대개 원수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하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냐고 하나님이 되려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왜 이러시냐고,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냐고,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냐고,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한다고 뭐 큰일 납니까? 안 해도 잘 살잖아요, 우리. 아닙니까? 어제 온종일 기도회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기도하면 큰일 날 판인데, 좀 적당히 눈 감고 이 시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요?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냥 적당히 눈 감고 그냥 그 시기 넘어가면 될 문제를
뭐 기도에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뭐 그렇게 뭐 큰일 안 일어나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우리. 뭐 한 달 기도 쉰다고 뭐 괜찮잖아요. 뭐 그런데 다니엘의 변함없는 일상의 영성이 저로 하여금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왕의 이 뜻은 변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엄청난 일 속에 그는 전혀 흔들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우 평범한 일상의 길을 갑니다. 그냥 뭐 따로 특별 기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요.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 기도한다고. 감사의 기도. 저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는.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뭐 그냥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그냥 뭐 울며 불며 그냥 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가던 길 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95세 정도 됩니다. 4번의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한 번도 안 잘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4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생명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초연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과 감사 속에서 나누는 이 기도의 교제를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부,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인생, 자기 생명보다 뭘 더 중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과 내밀하고 친밀한 생명의 교제. 그게 생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낫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하는 게 다 사는 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궁전 아닌가요? 왕궁 아닙니까? 그 왕궁에서 가장 수석 총리였던 이 사람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권위 있게 다가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광야 시기를 거니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시편 63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새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영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채 대궐 같고 궁궐 같은 곳에 산들, 억망장자로 산들, 성공하여 산들 사는 게 사는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낫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탈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공수되지 않고 끊어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아 나선 어부들처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전부, all.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그분에게 있습니까?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찾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보면 다른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어요.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돈에, 비교도 되지 않는 어떤 쾌락에,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그런 것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쫌팽이처럼 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대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하등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얽어매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굴복다공하는 비굴하게 살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담대한 겁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속되면 될수록 해당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이 24절 읽어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온했던 안식일, 이렇게 조용한 이 예배당에 갑자기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듣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마치 숙주로 삼아서, 좀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숙주 있잖아요. 숙주로 삼아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이 사람의 온몸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통제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요. 그런데 전에는 숨어 역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드러나서 역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막 딱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멀쩡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발악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나게 되는 일이 확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최후 발악을 하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의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신의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성경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귀신의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귀신은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귀신처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여기 말고 딱 한 번 성경에 쓰이는데 누구에게 쓰이냐면 삼손에게 쓰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 중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힘이 강한 자. 귀신을 안 거예요. 예수님은 삼손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는 걸 안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자인 걸 안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자신들을 멸하러 올 줄도 정확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귀신과 성경에 나타난 귀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귀신의 정체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무슨 귀신이라고 불러요? 더러운 귀신.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여기서 더럽다는 건 뭐 냄새나고 흉측하고 뭐 악취나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완전한 영적인 부패, 절대 악, 그 악한 거예요. 절대 악,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악. 이 사람이 평소에도 귀신 들려 돌아다니던 사람인지 아님 평범해 보이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막 들려지는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니까 귀신에 숨어있던 귀신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계속해서 권위 있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 같이 나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죄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은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내면의 문제의 뿌리가 벌거벗긴 듯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게 격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가 있죠. 이때 죽을 것 같지만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실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살 길이 열리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서 순복할 줄 모르는 완강한 자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대적을 하며 해방의 손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몇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딱 안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을 중심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예배 도중에 목사님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는데 아주 중년의 신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뭐 한 2, 3m가 다 이렇게 둥그렇게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중년의 신사가 앉아 있는데 계속 입에서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 섞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욕이 아니라 저주 섞인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특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더 거침없이 욕을 하는데 눈동자가 이상해요. 말도 자기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말이 뭐 입에서 나온 그거 보고요.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귀신의 정체가 그거구나. 얼마나 해방을 놓는지 그 꼭대기에서 놀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발작과 예수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5절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건의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은 귀신은 사람 속에 있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데 나오라. 너는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잠잠하고 나오라. 그때 끝까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건세는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건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의 인격과 마치 하나가 된 듯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에 어때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강력한 건세라는 거죠. 이것은 가르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권위가 이 서기관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더러운 귀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매우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한마디 말로 어부들이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쫓게 되고요. 지난주에 그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니까 그냥 쫓아버리죠. 또 영원토록 상관하지 않고자 발악을 하는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 순종하도록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다른 그 어떤 것에게도 양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막 쥐락펴락할 것 같지만 그분 앞에선 실상 모든 것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마치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 그냥 부채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굴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권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권세자, 권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장면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세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단 크게 놀라고 또 더욱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더 놀래서 소문을 낼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놀라고 소문내는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걸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셋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다 목격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받죠. 문제는 넷째 그룹인데, 귀신들은 상관은 안 하려고 해도,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해도 뭐는 해요? 순종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상관이나 관계는커녕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귀신과 짝을 같이 한 사람들, 귀신보다 더 독한 사람들, 서기관들.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그저 놀라기만 하는 무리, 아니면 고침받고 좋은 거는 다 따먹고 그냥 떠나는 자, 아님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자, 아니면 끝까지 상관하려고 않는 서기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귀신과 서기관들, 여러분들은 이 네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내추럴로 거의 반신불수인데도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일식집 주방장이에요. 요리사고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내추럴로 쓰러져 버려요. 근데 이분은 평소 유교 집안의 장남이에요. 교회 교자만 끝내도 안 되는 완전 안티 기독교 막. 근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 가운 입은 여자가 와서 막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할렐루야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신이 없으니까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의사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알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발악을 하듯이 내가 아멘 할렐루야를 했다고. 내가 너무너무 싫었던 교회인데 내가 내 입술에서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를 했냐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 내뱉은 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마음에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꾸 알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게 거의 이게 반신불수인데 버스를 타고 오세요. 버스를 타고 오고 또 목사님 하는 설교를 이쪽이 손이 안 좋은데 그걸 붙잡고 그걸 설교를 다 여러분은 안 쓰는데 이분 썹니다. 설교 쓰는데 은혜를 막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살았는지를 막 깨닫게 되니까 막 우는데 여러분 그분 얼굴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냥 순한 양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뒤에서 오랫동안 우리 오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여집사님이 계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오빠가 변화됐는데 이 몸은 안 좋아졌지만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어머니도 구원받았는데 어머니가 완전 보살 중에 보살이에요. 왕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산에서. 그분도 변화됐어요. 그 집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즉 순종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신만도 못한 순종을 한다면 무엇인가 넌센스죠. 무엇인가 넌센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린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자들로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 가운데 압도하면 압도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